할렐루야. 오늘은 때와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장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다른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때를 설정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서는 때와 때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군데만을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한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는 통틀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철학적인 접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존입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이고 또한 역사 내에 던져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괴로움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운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2절에서 8절에 나타난 때와 때의 내용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춤을 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슬퍼할 때는 우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는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미워할 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여기에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오늘의 말씀에 열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있어서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춤을 추던 사람이 또한 슬퍼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미워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평화로 바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화의 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이것이 더 선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춤을 출 때 또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것이 또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좋지 못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상정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자숙을 하면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모든 것에 한계가 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운다고 하는 것이 영구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웃을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그치게 되고 울 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했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울면서 지냈다고 합시다. 참으로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본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웃기 시작했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가 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시면은 포용할 때가 있고 우리 성경에는 안을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포용할 때가 있고 포용을 자제해야 할 때가 있다. 삼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용을 할 때가 있고 포용을 풀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출근을 하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는 현관에 나와서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 아빠도 역시 볼에다가 뽀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갑니다. 숙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뽀뽀를 한다든지 이 아이가 아빠에게 계속해서 뽀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생각하기 힘든 것이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징그럽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때부터는 볼에다가 뽀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포용을 할 때가 있고 포용을 삼가하거나 자제를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7절에서 침묵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어떤 화가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자기 혼자서만 계속해서 말을 하고 떠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교토라고 하는 지역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전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전차 안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떤 아주머니 둘이서 일본어로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역에서 한 아저씨가 올라타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들이 시끌벅글 떠드는 얘기에 굉장히 귀가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신문지를 둘둘둘 말더니 그곳으로 앞에 앉아있는 아주머니 두 사람의 머리를 퉁퉁퉁퉁 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는 보기가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너무나도 참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들의 머리를 퉁퉁퉁퉁퉁 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좀 조용해졌습니다. 만약에 그 아저씨가 그들을 때리지 않았다면 아마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 그렇지 않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순서가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보기 드문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던 관계가 미움의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싸울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또는 싸움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 평화로울 때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아주 국난 속에서도 국난을 만나고 있고 위난 속에서도 위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히 지속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초해 본다면 이것도 역시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반드시 종식이 되고 수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빨리 변화가 되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차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에는 반드시 한계성이 있어서 한계가 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한 이후에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러한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때에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때를 초월한 영원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열거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도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불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속에서는, 영원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불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슬퍼한다든지 한탄스럽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죽는다는 사실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난 존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죽음은 종말이 없는, 끝이 없는 죽음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모한다든지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란 뜻이 아닙니다. 영원의 잇된 삶을 살 때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의 잇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으로서는 유한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한탄스러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미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그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을 경험하게 되고 영혼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때와 때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인생의 참된 모습, 우리 인간의 진정한 실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와 때의 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가 있고 영원의 생명이 있고 영원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때와 때의 모든 사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영원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에 잇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